사랑의 주님,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씀을 반석 삼으며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기도가 열매가 되어 저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11개월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들의 죄성들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결실을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시고 상과 들을 아름다운 빚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항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대로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이념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하여 총구를 겨누고 이에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며 다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는 전쟁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저희 영성교회가 경건의 재단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보다 참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사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찬송을 교우들과 함께 같이 부르고 있어서 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작년에는 옆에 식당에서 했는데 올해는 신일상가 대도식당인가요? 거기서 식사, 예? 왕도갈비. 이 동네 안 사니까 한 살 이상 먹었어요. 왕도갈비에서 전체 교우 식사가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참석 안 하실 분 혼날 겁니다. 요즘 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못마땅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도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단체에서든지 차별금지법, 동성혼 그 법이 주요 골자인데 반대 서명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헌금과 부활절 헌금은 1년에 우리가 2번 교회 큰 행사를 치르는데 일부는 이제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식사 후에 우리 운영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 선포 기도문 입과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에서 화와 분노의 말은 사라지고 온화한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사라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케 하는 말은 사라지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분열시키고 말은 사라지고 연합케 하는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말은 사라지고 단정하고 정결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는 연약한 자들을 지지하고 힘을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혀는 서기관의 붓끝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와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내 입에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혀는 학자의 혀와 같아서 곤고한 자들에게 지혜의 말을 주며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고 긍정적인 말들을 줄 것입니다. 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어두움과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내 입은 각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소망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은 다른 사람의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부정한 말들은 사라지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말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가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 감사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거나 혹은 하시는 일들이 형통할 때 혹은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거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살지만 우리가 반대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또 시기, 낙심 이런 좌절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또 사람과의 그 교제 속에서
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 그렇게 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절로 다시 한번 그런 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기가 좀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리고 어떤 경우를 당해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와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할 때 여러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를 잘 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 다 뭐 어렵겠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크리스찬 할 때 어떤 경우도 정말 기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어떤 별명이 붙으면 우리가 사회에 정말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본성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환경,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비록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때라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그런 인격,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기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 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날 동안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좋은 면을 생각하고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여러분이 헤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 생활하라고 강렬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우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참 나도 이런 말 하면서 굉장히 그대로 살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이 참 끌어오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모든 감정들을 누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경우도 감사하려고 먼저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 감정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 감사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참 인격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죠.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신앙생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 좀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가정, 그런 그 직장, 그런 마을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로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우리는 이웃에게, 또 우리는 그 주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먼저 감사부터 먼저 이렇게 해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구체적인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었던 이 얘기입니다만은 여수 반란 사건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참 안타깝게도 거기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계셨는데, 애양원에 계셨는데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때의 나이였는데, 그때 공산당 출신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체포되어서 둘이 한꺼번에 총살됐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아들을 잃는다는 것도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불행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들, 장큰아들 둘 다 한꺼번에 총살당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손 목사님은 그 안재선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장을 찾아가서 서장에게 이 안재선 씨를 자기에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서장님이 펄펄 뛰면서 아니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런 살인마를 당신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딱 거절했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 거기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둘만큼 내가 안재선 씨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간절하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서장님이 결국 허락해서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점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그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참 그냥 남의 얘기라 쉽게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쉽게 듣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이해관계에 걸려도 기분 상하고 말썽 부리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원수 중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것도 또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이렇게 역사했던 분이 손 목사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 목사님을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 사랑으로 그 폭탄을 만든 그야말로 참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추앙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웃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 식구들 관계 속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은 못 돼도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내 몸같이도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를 한다든지 선한 말을 한다든지 그걸 좀 돕는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네임밸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생활에서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도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좀 가을이 되고 추워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시원한 물, 자연, 만물, 온갖 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채소 필요한 우리 모든 것 공급 안 해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귀여워하고 사랑해 주신지 여러분 희생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이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만 실제로 내가 변한 게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지만은 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말이 변한다든지 모든 행동이 변하든지 웃음을 웃는다든지 우리가 좀 변화된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런 그 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죄인을 사랑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기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시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전달하지도 또 표현하지도 또 사랑하지도 못한 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내가 아내에게 또 아내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게 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루터처럼 죄인도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마치 루터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 죄인까지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 갖는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다 우리가 화목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능력을 믿고 잘나서 이만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도 그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살아보니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을 오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이웃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입고 살아왔는지, 이 감사 표현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참 좀 부끄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성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가 참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인이 지금도 미국의 방송국의 방송거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130개국 언어로 6,300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나운서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세계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참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많은 또 도움을 헌금을 하고 도움을 베푸는 그 재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험프른 여사가 이렇게 오프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인생의 최악의 시련을 겪었던 참으로 아주 어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13살 때 그 남자들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수없는 남자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죠. 이웃 아버지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를 만난 뒤로부터 이 여인은 그 이웃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을 잡고 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 언변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22세 때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명언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루고자 했던 꿈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밑에 스탠포드라는 미국의 10대 대학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그 대학 졸업식 때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분들을 모셨다가 특강을 받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명사에 초청을 받아서 부학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유명한 명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을 때 온 청중들이 듣고 감격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유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또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기립박수를 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간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변화돼서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 우리는 그 멀리 가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우선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 사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 사이 속에서, 혹은 우리 바로 이웃집 사이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 못지않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감사절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참 오늘 결심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남은 생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시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잘하시는 일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번 감사절 통해서 여러분 삶에 녹아들어서 여러분 이후로 이렇게 늘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절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 감사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이웃에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았는지 깊이 돌이켜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을 돕는, 믿음으로 돕는 이런 산신앙,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니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에 초목을 물장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왕체를 아멘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와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여 신비하게 움직여 묘한 조와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평화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서 평강을 이루는 평안의 주인공이 된 것을 늘 감사하며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평화, 평안,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의를 힘입어 말하게 하시고 내 입술 대신에 예수님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의 모든 비즈니스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감사의 큰 것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오늘 숨쉬고 호흡하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전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평생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